CTS가 이번 한 주를 CTS 위크로 선포하고 일주일 동안 특별 모금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주여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소서를 주제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와 비전을 나눌 예정입니다. 성년의 날을 맞았습니다. 성년의 때 기독 청년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태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단 감염 확산의 중대 고비로 지적됐던 지난 주말은 어땠는지 취재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8회 총회와 대표회장 이취임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조일예 신임 대표회장은 234 부흥운동을 통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부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영상선교방송 CTS가 이번 한 주를 CTS 위크로 선포했습니다. 주여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소서를 주제로 일주일 동안 진행하는데요. 요일별 다양한 주제로 CTS의 지난 25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의 회복, 그리고 미래 미디어 선교사역에 대한 비전을 나눌 예정입니다.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순수 복음 방송, 섬김과 나눔의 방송, 세계를 교구로 하는 방송 CTS가 18일부터 22일까지 CTS 위크를 선포하고 특별 모금 생방송 CTS 위크를 진행합니다. 주여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소서란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CTS 위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복음으로 회복되길 바라며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 집회, 위로와 은혜, 사역에 대한 비전을 나눕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CTS가 특별 방송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로하고 기도했던 시간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한편 국내 미자립 교회와 어려운 이웃과 환우, 해외 선교사들에게 듣는 은혜와 감사, CTS 방송 사역에 동역해준 후원자들의 감동적인 간증과 후원 이야기 등을 전합니다. 또한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를 비롯해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 목사, 연동교회 이성희 원로 목사, 불의 공동체 운동본부 대표 김진홍 원로 목사 등이 나서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회복하길 바라는 특별 메시지도 전합니다. 5일간 진행하는 생방송은 아나운서 최선규, 최윤영, 개그우먼 김지선, 방송인 조향기 등의 진행을 비롯해 개그우먼 조혜련,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이도진 등 크리스찬 방송인들과 CTS 영상선교를 통해 동역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사례를 나눌 예정입니다. CTS 감경철 회장은 CTS 위크를 통해 CTS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한국교회의 회복과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위로와 영적 회복을 전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임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CTS는 각 지역 케이블과 스카이라이프, IPTV, 해외 위성, CT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 세계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성년이 되는 사람들이 사회인으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정된 날인데요. 성년의 날을 맞아 기독 청년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한 명의 청년이자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는 성년의 날. 하지만 주거, 진로 문제 등을 떠안은 청년 세대에게 성년의 책임감은 기쁨보단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1년 전에 비해 청년층 일자리가 24만 5천여 개 줄면서 올해 성년이 되는 이들도 취업난을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목회자들은 청년들이 만만치 않은 사회에서 바로 서려면 소명의식으로 삶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자립성을 갖추길 권면했습니다. 자립성이 낮으면 미래 계획도 부모나 목회자에게 의지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성년의 때에 거대한 소명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일상에서 즐겨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소명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남보다 뛰어난 능력만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곧 소명이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큰 것을 이루어가는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 성공적인 삶의 모델들을 찾아가기보다는 타인과 나를 비교하기보다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소명을 찾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작은 것부터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사역자들은 교회를 훈련장으로 삼아 책임감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청년부나 부서 활동을 통해 협업하는 법을 배우고 목회자를 대하며 상급자와의 대화를 연습해 볼 수 있는 등 기대 효과가 많다며 사회성을 기를 때 학교나 일터에서 신앙인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성경 공부와 더불어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 신앙의 유연성을 키워 비신앙인들과 더 활발히 소통하길 주문했습니다. 왜냐면은 세상은 실전이잖아요. 나와가지고 직접 부딪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보면 좋을 것 같고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하는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도 또 다양한 인문학적 서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받아들이긴 하는데 유연성을 좀 길러야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청년 세대인 신앙 선배들은 사회생활할 때 처하는 많은 선택의 순간들에 신앙에 따른 결정을 하길 바란다며 주일 성수 등 신앙 관리의 필요성을 전했습니다. 좀 주일 예배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가장 많이 보이는 증세가 안 보이더라고요, 주일날. 뭔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뭐 심장에 변화가 생기면 친구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괜찮으니까 일단 주일날에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독립하는 성년의 때 신앙에 기초한 소명의식과 책임감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확산한 이후 두 번째 주말을 맞은 건데요. 지난 주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지난 주말은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지역 생활 박용의 최대 고비라고 했을 정도로 이태원 클럽발 지역 감염 사태의 확산 여부를 판단하는 분수령으로 지적됐었는데요. 네. 아직 찾아내지 못한 클럽 방문자의 접촉자가 이 지역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연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홍대 거리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든가요? 네, 지난 주말 저녁 홍대 거리를 좀 나가봤는데요. 네.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되면서 확실히 평소보다는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예. 주말 홍대 거리는 버스킹 공연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아서 많은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는 곳인데요. 이태원에 이어 홍대에서도 한 주점을 다녀간 일행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예.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게 앞 곳곳에는 이 집합 금지 명령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기줄이 이어지던 클럽 문은 굳게 닫혔고 주점 손님도 끊겼습니다. 또 이 바이러스 전파 장소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노래방 역시 방이 비어서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진자가 나온 홍대나 이태원 클럽 노래방 일부를 둘러봤는데 혹여 젊은이들이 이곳을 대체할 만한 다른 유흥지를 찾아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집단 감염의 위험지로 지목되는 곳이 교회 행사가 열리는 곳일 텐데요. 교회들은 예정대로 예배를 진행했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네,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병행했는데요. 네. 현장에서는 특히 신경을 쓰면서 이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예배를 진행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지난 예배보다 인원을 줄여서 안전좌석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교회 관계자들은 성도 등록증을 가진 성도들만 예배당 안으로 들여보냈고 입장하는 성도들의 체온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광림교회도 이날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평소 모이는 인원의 절반이 안 되는 숫자의 성도들만 교회를 찾았습니다. 소망교회, 영락교회, 주한장로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사전 예약을 한 성도들에 한해서 현장 예배를 진행했고 온라인 예배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네, 평소에 이 철저한 방역, 이 방역 지침을 또 잘 지킨 이 교회의 노력이 추가 감염을 막는 데 또 한몫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앞서 수천 명을 감염시킨 대구 신천지 사태 이후에 교회 예배가 이 집단 감염의 발원지인 양 질타를 받아왔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집단 감염의 경우엔 달랐습니다. 이태원발 2차 감염자들이 다녀간 인천의 교회 두 곳에서 760여 명이 검사를 받았지만 교회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열 검사에 손소독, 마스크와 장갑 착용까지 철저했고 거리를 둔 덕택이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방역 당국도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같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키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번 교회의 모범 사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두 곳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왔고 지금도 시행 중입니다. 네. 일부 교회의 잘못된 방역 지침은 전체 교회와 성도를 향한 혐오와 감시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이번 교회들의 사례는 비기독교인들을 향한 불신과 편견의 벽을 조금 허문 듯합니다. 현재 국내 발생 환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집단 감염이 주춤하는 분위기란 분석도 나오는데 다만 이태원 클럽발 4차 전파가 확인된 점은 좀 우려스러운 대목인데요.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그리고 다중 이용시설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게 일상을 지키면서도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교회 사례를 봤듯이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있어야 방역과 또 학생들의 등교 개학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인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코로나19 제8차 교회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발표한 이번 지침에는 예배당에서 1m 이상 거리 두기를 비롯해 예배당 출입 시간 분산과 개인 물품 사용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교회 세부 지침 17개 조항이 담겼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총회가 발표한 코로나19 감염 교회 대응 지침과 생활 속 거리 두기 교회 세부 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 방역에 지속해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는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지켜주길 당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형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를 5조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지난 2월에 1차로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를 5조 원 늘린 데 이어 추가로 5조 원을 증액해 모두 10조 원을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자금 사정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덴교회 소강석 목사가 교회는 깨어나고 언론은 중립성을 보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소 목사는 기고문에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개학 연기와 종교 집회 셧다운 등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유흥업소에 영업정지 조처를 하는 등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신천지 때만은 못한 것 같다며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소극적 자세를 취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 대부분 언론이 게이 클럽이라고 보도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는 등 보도의 객관성을 잃은 것 같다며 한국교회는 앞으로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더욱 충실해야 하고 언론은 악의적인 기독교 때리기를 멈추고 객관적이며 정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15일 종로 5가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제8차 총회와 대표회장 2취임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대표회장에 수정교회 조일래 원로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이어 사업 보고를 받고 사업과 예산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조일래 신임 대표회장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부족함이 많은 제가 중책을 맡게 됐다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맡은 일을 잘 감당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매일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성경 보고 4시간 전도하는 234 부흥운동의 세계화를 할까요? 그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사역함으로 한국 교회도 부흥시키고 또 세계 우리 교포들 통해서 세계 교회에 선한 영적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당초 세기총은 3월 3일에 총회를 개회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2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최낙신 대표회장과 100여 명의 대의원은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한신대학교가 개교 80주년 기념 예식과 함께 한신학원 이사장 2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육순종 총회장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취임식에서는 광주 성광교회 박상규 목사가 30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어 나선정 장로와 신익호, 박찬섭 목사에게 26회 한신상을 수여하고 개교 8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군선교연합회가 4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 앞서 드린 개회 예배에서 한국군선교연합회 곽선희 목사가 끝까지 견디는 자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33년 동안 군선교연합회 이사장으로 사역한 곽선희 목사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했으며 부이사장인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가 11대 이사장이자 4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종교인 퇴직 소득세에 관한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종교인 퇴직소득세, 소득세법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률안이 가졌던 문제점과 성경적 의미를 되짚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자간담회는 남서울대학교 문시영 교수와 사마회계법인 최호윤 회계사가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성경적, 실정법적 의미 등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나라사랑 기도회와 나라사랑 미래포럼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자를 주제로 나라사랑 특별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나라사랑 기도회 공동회장 최구영 목사가 우리의 믿음과 나라의 뼈대를 바로 세워야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을 전하는 한편 참석자들은 신앙의 자유와 한국교회 개혁,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극복을 위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성금 모금은 지난 4월 부산 지역 교회 목회자 250여 명이 목회자 사랑 나눔 운동에 참여해 약 한 달 동안 진행했으며 모금액 2,100만 원을 부산시에 전달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는 16개 구, 군, 보건소 등의 격려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국 장로회가 6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기 회장 선거에서는 후보자 3명이 경합한 결과 부천 지산성결교회 진상화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성결교회가 침체되는데 그걸 우리 장로님들이 합심해서 다시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장로회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성 총회장 류정호 목사는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감정보다 성경의 기준을 두고 하나됨에 힘쓰는 총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성 총회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68회 전국 장로회 회장 강환식 장로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충주노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란 주제로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선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노회장 유승준 목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마지막 날 기쁨의 보고를 드리는 교회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기노회에선 각종 보고와 총대 선거 등을 진행하고 재판국과 기소위원회 폐지 등의 주요 안건 논의는 가을 노회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노회가 122회 정기회를 갖고 광주 무진교회 장관철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신임 노회장 장관철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낮은 자세로 노회를 섬기며 교회들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남노회도 광주 영락교회에서 130일의 정기회를 가졌습니다. 300명이 넘는 노회원들이 참석한 노회에서 노회장 김철수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신입 회원을 소개하며 노회 분립에 관한 보고 등의 회무를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회 자립개발원 전북권역위원회 임원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목회자의 영성회복과 미자립교회 재정 지원, 학자금 지원 등 교회 부흥과 자립사역을 이어온 총회 교회 자립개발원은 전북권역위원회 위원장에 기쁨의 교회 박윤성 목사를 위촉했습니다. 신임 위원장 박윤성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작은 교회를 지원하는 데 힘써 전북 지역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장학금 수여식을 마련해 전북 지역 미자립교회 자녀 11명에게 학자금을 전달했습니다. 경기 북부 기독교총연합회 임원회가 열렸습니다. 임원회에는 한국 CCC와 CBMC, 경기 북부 기독교총연합회 임원들이 모였으며 경기 북총 총회장 임다윈 목사는 경기 북부 기독교총연합회 여러 안건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회의에서는 오는 6월 25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예정된 2020 엑스플로 통일선교대회에 대한 준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통일선교대회에서는 찬양제와 기도회 등을 진행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 대회 등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6.25 남북 복음통일 기도성회에 앞서 21주 동안 진행하는 다니엘 모교기도회가 열렸습니다. 16주차에 접어든 기도회에서 간증과 함께 말씀을 전한 CTS 수도권 본부 고문 안기초 장로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철원군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해 오는 6월 25일에 열리는 남북 복음통일 기도성회는 철원 제1교회에서 일부 조찬기도회를, 철원 노동당사 앞 광장에서 2부 복음통일 기도성회를 열 예정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0과 21일은 강원 영동에, 23일은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